신학 강좌 11번째 시간이고요. 잠언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제가 오타가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보면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언이죠. 잠언 11강 잠언이고요. 또 이 주요 사상의 우리 2번 잠언이 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강감할, 이게 공감할입니다. 공감할. 미리 한번 수정해 놓고 따라와 보시면 이따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 잠언 내용 우리 한번 같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우리 성문서, 홀리 라이팅스라고 하는 이 성문서, 시가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지만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그냥 딱 개념으로 잡기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성경을 지혜 문서다 이렇게 그냥 성문서, 지혜 문서 이렇게 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 신학자, 목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괜히 성문서, 시가서, 지혜 문서 이렇게 구분해 봤자 별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사람과 관련된 지혜를 다루는 글들이다. 그리고 오늘 잠언을 다루게 될 텐데 지난주 다룬 우리 시편과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똑같은 지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부류의 지혜를 다룹니다. 잠언 다음 주 전도서, 아가서는 또 다른 내용의 지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5권이 따로따로 존재할 필요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그래서 주요 사상, 사실은 이 잠언은 저자가 여러 명 등장하고 그런데 그 저자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처럼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 이렇게 딱 표제어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짧고 짧은 경구들 그런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자에 따른 구분을 물리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3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주요 저자 중에 솔로몬이 가장 대표적인 잠언의 저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 잠언의 기록자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기로는 잠언은 솔로몬이 썼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을 아울러서 수많은 성경의 지혜자들이 지혜의 글을 모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지혜로운 자인가. 우리가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의로운 재판, 이제 그 아이의 몸을 갈라라 이런 재판 내용 때문에 대표 지혜라 그러면 솔로몬을 떠오르기 쉽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이 잠언의 지필자다라고 하는 기록은 요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 3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30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굴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검색해 보면 이 전체 성경 전체에 잠언 30장 요 1절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아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도왔었던 다른 인물은 등장하지만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 이 집필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 31장은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 여기도 르무엘이라는 사람도 31장에 2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솔로몬을 위시하여서 수많은
성경 시대를 아우르는 지혜자들의 경구, 그들이 마음 깊이 담아두었었던 그런 말들을 모은 것이다. 저희 집에 옛날 우리 가훈이라고 어디 학교에서 이제 조사해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저희 집의 가문이 그 당시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냥 기억이, 뭐 그걸 우리 집안이 계속 대대로 가훈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으나, 어쨌든 아버님 살아생전에 그런 경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훈이라는 게 뭐예요? 집안의 조상들이 우리 집안은 정말 이런 삶의 자세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경주 우리 최부자 댁 같은 경우는 이 시푼 같은 게 있잖아요. 부를 유지하고 누리기 위한 시푼. 이 사방 뭐 심리에 배 고른 사람은 없게 해라. 뭐 이런 나름대로의 가훈과 삶의 지혜와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는 말이죠. 그것이 모이고 축적이 되면 그게 속담도 되고 격언도 되고 경구도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것이 성경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지혜의 말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은 구조적으로 나누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거의 지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7절로 19절까지는 좀 이렇게 묶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한 절, 두 절 그런 것들이 거의 한 문장 자체가 지혜의 말이 될 정도로 농축된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요 사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잠언,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이 경구, 아주 지혜로운 말, 이런 뜻이 이제 잠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옮긴 잠언이라고 할 때는 바늘 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콕 찌르면 어떻게 돼요? 따끔하고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듯이 삶의 핵심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그러면 바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흐리멍텅하게 그냥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바늘로 꼭 찔러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제 저의 경우는 대학교 1학 대학교를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목회자 훈련을 이제 받은 거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대학원, 이게 그 대학원을 들어가야 이제 목회자 양성 과정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원에 들어가지 않는 신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한 학년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아주 오래전이죠. 자기 모든 신학 서적을 다 도서관 앞에 쫙 진열해 놓고 500원, 1000원 다 팔고 그 길로 성형수술을 받고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쇼호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일이 자기 길이 아님을 깨닫고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고 모든 신학 서적을 일괄 정리, 후배들에게 정리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그 쇼핑 호스트 있잖아요. 그 당시가 이제 홈쇼핑이 막 시작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 길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되셨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제 친구 중에는, 우리 동기 중에는 이름이 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그게 의문인데 이름이 최욥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저 부모님은 어떻게 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아무도
그러나 물을 수는 없었어요. 너 왜 이름이 욥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셨어? 라고 물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결국 신학의 길을 다 가지 않고 대학교만 졸업하고 다른 길로 잘 갔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처럼 20살 때부터 신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교회 생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이 또 여러 교회의 사역들을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교회의 장단점도 살피고 또 여러 교회의 꼭 필요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농축된 결과로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먼저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때로는 제가 혼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 총화로 우리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모든 지혜와 모든 녹아진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구라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그냥 어떤 지혜의 말, 이런 게 좋은 말,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살면 좋대,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의 총화, 이것이 마샬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책이 집필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저도 제 기억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잠언을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 지혜 문학을 잘 설교하지 않는가? 지혜 문학을 설교할 때에도 주로 시편이나 돌아오는 주 우리 렉셔너리, 거룩한 성독 과정에 주일에 읽어야 될 말씀이 시편이라서 이번 주일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저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했다면 지혜 문헌에서는 설교 본문을 잘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루기 어렵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잠언은 더군다나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잠언은 그냥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중국의 도덕경도 있고 무슨 공자 맹자가 쓴 수많은 책들도 있고,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잠언이죠, 그죠? 처세술, 인간관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다 그런 방법들인데, 성경의 이 잠언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삶의 지혜들의 농축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참 귀중한 것이죠. 자, 잠언이 다루는 우리 주제들, 우리 이 부분,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주제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여기 이 주요 사상 2번에 우리 아까 제가 오타가 있다고 한 부분, 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에는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지는 않는다. 대신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도 공감할 만한 주제들을 다룬다. 비신앙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실제 삶과 연관된 일반 은총의 주제들이 많다. 어떤 사람과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지,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물질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등의 주제이다. 자, 이해를 다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잠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돈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 또 번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또 어떻게 친구를 사귈 것이며 어떤 친구는 멀리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주제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다루는 주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신앙인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직장 동료와 후배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하는 그런저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친구라는 주제, 이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친구를 소재로 한 주제들만 제가 좀 뽑아서 설명을 대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될까? 우리 지금 사모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아들 가온이가 엄마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이 잠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친구를 소재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잠언에 등장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쁜 일을 꾸미고자 하는 친구는 멀리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조금만 네가 도우면 네가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나눠줄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야, 우리가 함께 한탕 크게 해가지고 돈주머니 같이 쓰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 대 한번 헤쳐 먹어가지고 우리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당장 절교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철저하게 분명한 기준을 잠언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 가온이가 사모님한테 엄마 어떤 친구 만나야 돼? 그러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이 말을 잘 전해주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15절의 표현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친구랑 어울려서는 안 돼. 그 친구랑 길을 같이 가서 다녀서도 안 돼. 그 친구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어떤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라는 거죠. 최근에 가수 임땡땡 씨를 비롯해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같이 처벌을 받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조금만 넣으면 수십 배, 수백 배 금방 돌려준대.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누군가가 또 투자한 돈을 속이고 속여서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라는 거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해도 그 내용과 소재만 달라지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 가만히 엎드려 기다리다가 도둑질해 가지고 한탕 하자 이 얘기가 써 있는 건데 요즘 언어로 바꾸자면 야, 주가 조작을 해 가지고 한탕 크게 하자는 친구가 있으면 절대로 말도 섞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자녀 세대에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친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는 가볍게 많이 사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소수의 친구를 깊이 사귀는 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세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나는 그냥 여러 사람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지, 친구는 몇 명 안 되더라도 정말 나 대신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잠언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기 가치관하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으나 성경 잠언은 정말 몇몇의 친구라도 정말 깊이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 뉘앙스상 소수의 친구를 깊이 사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농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사람의 수많은 여러 대에 걸친 지혜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말이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보면서 저도 제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목회자들은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친구들을 사귈 만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래 봤자 저의 경우 아까 20살부터 같이 신학을 했었던 몇몇 친구들이 있을 뿐이고 목회 현장에서 만난 선후배들 이런 분들이 있을 뿐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소중한, 형제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때, 어려운 때 옆에 있어주고 정말로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이 말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수백 명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잠언에서의 친구라고 할 때는 아까 우리 1장 우리 7절에서 19절까지의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득을 나누기 위한 친구는 친구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잠언에서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야합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은 친구를 넓게 사귀는 것은 오히려 너를 1장으로 되돌아가면 죄짓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소수의 친구를 마음을 깊이 나누고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소수를 깊이 사귀는 것이 너의 경건 생활에 더 유익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이 1장과 연결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에 대한 주제입니다. 친구와 형제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아까 18장 24절에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제 필요 없구만. 친구를 잘 사귀어가지고 형제를 대체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잠언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17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맞네. 그죠?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친구는 정말 사랑이 계속해서 샘솟고 계속해서 퐁퐁퐁 솟아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이고요. 형제 자매는 위급할 때는 몇 년간 연락을 안 하다가도 부모님이 위독하거나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던져서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친구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랑 형제 뭐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이럴 때 이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난, 정말 바늘로 찌르는 듯이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친구에 대한 주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친구를 소재로 뜨문뜨문 계속해서 잠언이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친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제분들이 엄마 나 관심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주제를 잠언이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 19장 6절 말씀,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두 가지 경우가 등장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라고 칩시다.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기 노트 필기한 것도 보여주고 시험 공부도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친구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이거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다. 너 그 사람 친구 삼고 싶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유심히 살피고 관심을 기울였다가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할 만한 선물을 부담스럽지 않게 잘 전해주려무나. 여러분 자녀들, 손주, 손녀들이 관심 있는 이성 친구를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잠언이 이런 주제들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난 주제들. 돈으로 이런 주제를 쭉 뽑아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 조시지 말라고 재미나게 하느라고 진행한 내용이고 진짜 핵심 주제,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이해하시고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주제입니다. 신학의 큰 두 갈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구속신학과 여기 신학의 큰 두 갈래 구속신학과 시작. 구속신학과 창조신학. 구속신학은 인류를 죄에서 창조신학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들이 영향받는 과학, 인간관계, 물질, 심리, 인권 등 인간 삶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다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일반 은총이라는 말과 우리 창조신학 이게 같이 제가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 은총, 스페셜한 그레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이게 구속신학하고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과 관련된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혜다, 특별 은총이다, 구속,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구속해내셨다, 같은 말입니다. 특별 은총, 구속신학, 구원과 영생. 평신도 신학 강자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일반 은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신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쪼여주시면, 물론 우리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9번째 재앙에서 흑암의 재앙 때 고센 땅에만 햇빛이 비춘 적이 있죠. 근데 그건 그야말로 특별 은총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정말 한 톨 씨를 심으면 거기서 수백 수천 톨의 이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부어주는 은총. 로마서 1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루죠. 이방인이 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몰라보고 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왜 뿌리치는가? 그들도 핑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일반 은총, 창조신학, 세상에 두루 펼쳐진 이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신학, 구속신학과 창조신학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강단은 구속신학을 설교하고
구속 신앙을 강의하고 설명하는데 다소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는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문화공간 아크를 우리가 목회 비전으로 하나님께 받고 당회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준비하고 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일반 은총과 관련이 있는 선교 신학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신학과 창조 신학이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되고 동시에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창조 신학으로 접근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자기들끼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구속, 구원, 천국 그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안에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젊은 목회자들, 젊은 신학자들이 우리 안에 왜 창조 신학의 이야기를 더 다루어야 되는가? 왜 주일 설교에서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 아가서 이런 창조 신학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종류가 있다는 것, 그거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밤에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신학, 일반 은총 같은 말이라 그랬죠. 창조 신학이 다루는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이 걸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사건, 물질, 그 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이블, 나무, 공기, 물, 그 모든 물질 세계의 물질들,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이 창조 신학 안에, 범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라는 것이죠. 과학,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회, 저는 창조과학회의 활동을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창조 신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과학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창조과학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과학을 가지고 싸우려고 듭니다. 과학을 가지고 자꾸 다투려고 들고 창조 신학을 소재로 더 폭넓은 이야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투려 하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계속 경계선을 그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창조 신학이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창조 신학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철학, 심리, 돈. 그래서 잠언이 돈을 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인권, 사람의 권리, 동물권, 요즘에는 뭐 미생물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그에 합당한 권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관계, 자연보호 등 삶 전체를 아우른다. 제가 2005년, 6년 그때 아주 교역자로서 심각한 내상을 한번 입고, 제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강호를 떠들면서 여러 어떤 집단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런 과정을 했는데요. 여전히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다는 성찰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부할 부분들이 끝이 없죠. 우리가 끝이 없다, 공부할 게 끝이 없다. 여기서 우리의 유한성,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 반대편에
이건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네. 인간관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제가 10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르겠는 부분이 있는, 이 정말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이게 창조 신학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입니다. 그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세상에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절대자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설 수 있겠는가? 이게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 절대자 앞에서 내가 유한자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이게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제를 한번 우리가 현대 시대의 잠언을 묵상하는 성도로서 기독교인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식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을 좀 금기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저는 약간 금기시하는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꼭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식을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고민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가 하나님의 꿈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주식을 내가 팔아주고 거기가 잘 돼서 내가 그 수익을 공유하는 것,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 물론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아까 언급한 그런 주식 이런 주가 조작에 가담한다,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요. 수익을 위해서 몇 초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고,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걸 언제 생각합니까? 그거 언제 사고 팔까? 그 장이 열려져 있는 9시부터 6시까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하는 주제, 비트코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그런 주제를 잠언이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복권을 사도 되는가? 여러분, 사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한번 잘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잠언을 한번 정독을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봅시다. 잠언을 근거로 토론을 해봅시다. 목장 모임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과 AI 시대에 인간의 노동,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근면 성실하게 일하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를 로봇들이 다 가져가고 AI들이 다 가져가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잠언을 묵상하고 잠언 안에서 인생의 길들을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국 교회에 창조 신학을 더 많이 다루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0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교회가 그냥 구원의 입장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저마다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고 복음의 증거자들이다. 그게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다. 이런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살폈습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바로 여러분 직장 동료, 선후배들, 옆집 아줌마 붙잡고 십자가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물론 그래서 단번에 그 이야기가 먹혀들면 좋겠으나 요즘처럼 기독교 이미지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은 시대에 그런 직접적인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는 대번에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한 채로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웃집 아줌마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수다를 떨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 신학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말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뱀의 지혜,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려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성경이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창조 신학으로 이야기의 그릇을 넓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점점 창조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훌륭한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도 성도들도 똑같이 햇볕을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햇빛을 쬐이면서 같은 태양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의 폭을, 보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지혜의 차이점을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정보를 많이 모으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인맥을 잘 쌓으면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익을 많이 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들을 자손만대 오래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친다면, 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아침마다 생각해 봐도 있잖아. 야,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저 태양이 뜰 수가 없어. 그 고백이 진짜 자기 거여야 되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 정말 신비로운 우주 만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정말로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드셔야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창조 신학의 기쁨이 우리를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유한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2가지가 이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할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유한자임을 인정할 것. 아까 뭐 친구든 돈이든 수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 2 조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하든 하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앞에 유한자인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의 내용이 없으시면은 우리 제가 뽑은 질문이 2가지인데요. 잠언이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 솔로몬 시대라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 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가? 이건 옛날 사람들의 그냥 구닥다리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죠. 그리고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가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에는 뭐 로또도 없었고 또 뭐 비트코인도 없었고 주식이란 것도 없었겠지만,
그 근원적인 주제,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그 상황에 대한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지혜의 본질은 손상됨이 없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속신학과 창조신학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설교자인 저로서는 지혜문학을 설교 본문으로 하여 더 설교의 양을,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보지 말고 쭉 성경을 통독하고 균형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도 모세오경과 시편을 짝을 이루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의 반응, 시편의 내용들을 잘라서 같이 읽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통독하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